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ገብ주일 기도의 하늘의 언어 다섯 번째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지 그게 아니고 그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will honor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이 선한 말이죠. 그리고 거룩한 말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언어요, 복된 말입니다. 그 복된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함께 나눌 will honor인데요. 이 will honor는 축복의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믿음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또 때로는 공허하고 황당한 꿈을 불어넣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그 사모하며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축복은 한자로 풀었으면 잘 아시죠? 빌축자의 복자입니다. 다시 말해 복을 빈다는 뜻입니다. 복을 갖고 있는 하나님께 복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 축복은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합니다. 사람이 축복하고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죠.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어법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말은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 복을 구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축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보다 더 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관용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복을 빌어야 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염두해야 될 것은 그래서 축복이 축복되기 위해서는 복을 갖고 있는 분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에게 복을 빌어야지 복을 갖고 있지도 않고 줄 수도 없는 존재에게 복을 구하는 것은 허망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누려야 할 부차적인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 인생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것이 헛된 우상입니다. 그러나 will honor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자라는 그 믿음을 사실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말이죠. 누구에게요? 1차적으로는 나에게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can,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먼저 1차적으로 선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언어로 축복하는 언어가 can 언어, will 언어입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 언어는 나를 향한 사랑의 언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셋째 날까지 살펴본 인정하고 격려하고 또 칭찬하는 언어는 내 이웃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언어였다면 1차적으로는 can 언어와 will 언어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will 언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복을 주시는 자라는 믿음을 확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어 자리에 끊임없이 놓는 말이죠.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음을 가장 신실하고 가장 선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아브라함을 우상의 땅 갈대아에서 부르셔서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I will bless you.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I will make your name great. 다 will 언어죠. 그러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You will be a blessing. 내가 복이 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은 아브라함이라는 인간이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시작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복의 통로가 될지라. 누구의 의지입니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여전히 우상의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의 땅에서 태어났고 여전히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기는 자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죠.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will 언어는 하나님의 소원을 확인하고 선포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through you,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 아브라함을 위해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베푸시겠다고 뭐 하셨다고요?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마침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뭘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의 백성, 그 구원의 백성을 향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다 이루셨다고. 어디서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고 예수님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복,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잘하고 못함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구원을 받은 자가 누리는 복이 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권세를 동시에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축복한 것을 우리가 해주어야 하는 부담 없이 여러분 축복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인 제사장에게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축복 자격을 부여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공인 축복자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아론과 같이 제사장으로서 축복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목사가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목사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목사만 제사장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면 바로 당신에게 축복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부르신 공인 축복자이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에 그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이어지는 민수기 6장 27절을 우리는 놓치기 쉬운데요, 이 말씀이 더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심지어는요, 로마서 12장 14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원수지요, 원수. 성경은 그 원수를 향해 저주하지 말 것을 굉장히 강력히 경고합니다. 저주는 악한 말이기 때문이죠. 저주는 다른 사람이 해를 입기 원하는 마음을 표현한 말입니다. 저주라고 하면 마치 대단한 어떤 주술을 거는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까지도 없습니다. 그냥 누군가가 안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저주를 선언하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자주 있으시죠. 바로 죄에 대한 경고와 심판, 그리고 그 죄의 결과와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저주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주의 대상은 한마디로 미움의 대상이죠.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우리는 저주하게 됩니다. 서운한 마음이 미움이 되고 그것이 자라 결국 저주하게 이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고 줄이면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저주의 말로 한번 퍼부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을 향해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 사람에게 주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땅의 언어에 너무 익숙한 우리들은 이 하늘의 언어로 바꾸기까지 굉장히 많은 연단이 있고 때로는 시험이 있고 때로는 내가 평소에 쓰지 않던 말을 쓰면 그래 한번 어떻게 해봐, 또 참 이상하다, 우리를 조롱하는, 공격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제가 어저께 그 시험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제 마음을 그냥 화나게 하는 일이, 제 마음에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이 저주의 말을 퍼붓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없으세요? 왜 없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시험과 유혹과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공격을 하루에도 수없이 받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고요. 이유는 하나님은 저주로 인해서 단 한 사람도 그 인생이 파괴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향해 저주하며 사는 인생은 사실은 불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여러분 원수는 없어집니다. 축복하면 그 원수는 사라집니다. 사랑과 축복의 윌 언어가 사실은 원수를 없애는 특효약이죠. 하물며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 저주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식에게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넌 사람 되긴 다 틀렸어. 넌 싹수가 노래.
넌 그래가지고 뭐가 될래? 이 문제야 문제야. 이런 말은 아이의 미래를 여러분 잘라버리는 죽음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들, 딸에게 항상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너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할 사람이 될 거야. 노력을 조금 더 한다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이런 모든 말은 축복의 도구입니다. 시험 공부를 하며 힘들어하는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하시니까 힘내. 너의 꿈을 위해 지금처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엄마 아빠는 항상 너를 응원한다. 너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존경받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요, 그 아이는 그 말대로 되려고 뭐 한다고요? 노력합니다. 말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말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고 그 자녀는 존경받을 수 있는 삶의 태도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는 그 말이 바로 그 사람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윌 언어입니다. 너에게는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어. 너는 반드시 훌륭한 일을 하게 될 거야. 딸아, 아들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늘의 복이 너를 통해서 시작될 거야.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으로 오늘도 빚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선포하고, 나를 향해서 그렇게 축복의 말을 선포하고, 이어서 내 속에 그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에 합당한 말로 드러내고 선포하는 말이 바로 윌 언어입니다. 축복의 말이죠. 말이 그 사람의 미래를 결국 만듭니다. 변화를 만드는 사람은 끊임없이 그래서 윌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이죠. 큰아들이 고등학교에 다닐 때 아들이 등교하기 위해서 아침에 책가방을 메고 현관문 앞에 서서 아빠, 엘리베이터 1층에서 올라와요 라고 말하면 엘리베이터까지 17층에 살았던 그러니까 가정인데 17층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아들을 꼭 껴안고 말씀으로 짧게 기도해 주었던 한 아빠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매일 보듬어주고 쓸어주고 학교에 간 아들이 공부만 열심히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출근을 했답니다. 한창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경찰관에게 연락이 온 것입니다. 아들이 사건 피의자로 파출소에 붙잡혀 있으니 빨리 오라는 연락을 받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던 일을 멈추고 급하게 달려가 보니 아들과 아들 친구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중국집 오토바이를 훔쳐 신나게 타고 다니다가 경찰에 붙잡힌 것이었습니다. 아들 친구의 아버지도 도착했습니다. 친구 아버지는 파출소에 들어오자마자 아이를 발로 걷어차고 기싸대기를 때리는 바람에 아들의 친구는 입술이 터져 피가 나고 말았죠. 큰 아들은 아빠를 보자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아빠 역시 아들이 너무 밉고 화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꾹 진짜 마음을 다잡고 입을 악다물고 참았습니다. 도대체 학교에 있지 않고 어쩌다가 여기 와 있어? 그렇게 말하며 아침에 안아주듯이 아들을 다시 한번 안고 괜찮아, 괜찮아. 마음속으로는 이게 뭐가 괜찮은 거야,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뭐가 괜찮은 거예요? 이 아들이 나를 속였다고요. 깜짝같이 이 아비를 속였다고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말하고 있는데 입에서는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이 경건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죠. 그러면서 등을
두드렸답니다. 다독여 주었습니다. 두 아이를 오히려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그 지금 난리가 난 파출소 안에서 기도하자고, 이렇게 기도한 내용을 간증문에 올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이며 문제 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저를 대신해 이렇게 수고하고 있으니 부족한 저의 회개를 받아주셔서 이 사건이 선하게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옆에 있던 경찰관들은 기도해주는 아버지를 보니 아이들도 착해 보인다고, 그래도 절차는 따라야 한다며 경찰서로 아이들을 이송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돌아오는 길에 아들은 그 아빠를 부르면서 아빠 왜 아까 저를 때리지 않았어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친구 아빠가 그 친구를 때리는 모습을 보고 나서 이 아들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겠죠. 아빠는 왜 저를 때리지 않았어요? 아빠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들을 때릴 곳이 어디 있어? 너는 아빠의 아들이기에 앞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도 어른이 되거든 믿음 안에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자라게 해라. 세상에 이런 아빠만 있으면 세상은 벌써 변했을 거예요. 내공이 보통 분이 아니, 저는 이 간증문을 읽으면서 이 아빠는 믿음의 내공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날 아빠가 사실은 아침에 묵상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냐면 갈라디아서 3장 26절이었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 말씀대로 선포한 것이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도 어릴 때 10식구가 먹어야 할 죽그릇을 들고 가다가 넘어지는 너무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는 호랑이 아버지였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너털 웃음을 터뜨리시며 너그러이 다독여 주셨던 생각이 문득 떠올랐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자신도 혈기가 앞서 아들을 치고 때리며 훈계했을 것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말씀,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자식이 그 믿음을 이어가는 그 가문의 후손이 될 것을 주의 사랑으로 믿고 그대로 살고 누리게 될 것을 윌 언어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건 제 해석입니다. 어쨌든 그 말씀을 붙들고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윌 언어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선포하는 축복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축복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녀들, 배우자, 우리의 목장의 가족들, 교회의 지도자를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당신이 윌런으로 축복하는 그 말을 하나님은 들으신 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입술에는 축복의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당신의 말이 변화를 만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